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가이드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2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이어지는 계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사라이의 소명이 명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이는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 운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아내도 하느님께 새 이름을 받아 사라로 불린다는 것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적인 약속에서 아브라함이 새 이름으로 새로운 역할을 확인하는 것처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 이름 사라로 새로운 위치로 자리매김됩니다. 사라는 사라이와 발음을 달리할 뿐 뜻은 동일하게 여제후라는 뜻입니다. 미세한 차이를 본다면 사라이에는 1인칭 소유격 어미가 들어가 나의 여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가리킨다면 이제 사라라고 불림으로써는 그녀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여제후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시며 복을 내리십니다. 이어서 그 복의 내용이 자세히 열거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어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하느님이 사라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곧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짝을 이룹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알맞은 동반자 협력자로서 같은 일을 공동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반하며 걸어온 여정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사라가 중심에 있던 사건은 이집트에서의 일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일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온 여정에서의 모든 일에는 항상 함께한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를 중심으로 놓고 사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은 아십니다. 사라 역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시족을 떠나 길을 떠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하며 동고동락했습니다. 갖가지 일을 함께 다 겪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과 약속에 묻어가는가 했는데 하느님은 사라를 명시하시며 그가 받을 복을 명확히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으로 사라를 확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24년간 걸어온 길의 여정을 인정하시며 앞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하느님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이면 그 옆자리 사람이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해 주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하며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계속 함께 가는 여정이 그녀의 소명이고 주님께 복을 받는 여정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웃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이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아이를 보기에는 자신도 사라도
너무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네, 둘은 10살 차이네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종 하가르에게서 이미 본 아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반박하시며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학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십니다. 사라를 세워주십니다. 아들 이름을 이사학이라 하십니다. 이사학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그가 웃었다 라는 뜻인데 17절에서 언급된 대로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인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웃음을 보셨습니다. 약속하시는 아들 이름에서 그 웃음을 완성시켜 주시리라는 하느님의 확고한 뜻이 읽혀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이야기는 주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사라도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씀에 웃습니다. 사라가 웃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천막 안에 있고 주님은 천막 밖에서 말씀하시니 못 보았으리라 여기며 사라가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늙도록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아이 소식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약속의 아기를 두고 부부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웃는 노부부의 웃음이 우리에게도 전염되는 듯 합니다. 기쁨과 웃음의 아기 이삭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라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본 줄거리를 계속하면요. 하느님은 사라의 아들 그 이삭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물론 이스마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소원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충분히 복을 내리시고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은 이삭이 이어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19절에서 나의 계약, 이삭의 후손들을 위하여 세운다 하시고 21절에서도 나의 계약을 이삭과 세우겠다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 나의 계약을 강조하고 두 번 다 당신의 계약은 이삭과 세우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이시는 신뢰가 엄청나십니다. 그 신뢰는 오롯하게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